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음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1쪽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같이 보아왔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지 셀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그런 주인공들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사라 기억나나요? 사라 기억나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있고, 그리고 소름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그럼 다시 세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롯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요셉의 형제 12명, 그래서 쭉쭉쭉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센 것만 해도 한 3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에 나왔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성경 총 39권의 아주 조그만한 일부인 딱 한 권, 창세기예요. 우리가 본 건 딱 한 권, 그 창세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38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맨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두 명.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명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 두 명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누굴까? 막 들리는 것 같은데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딱 두 명. 누구냐?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 사람이 왕일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왕. 생각이 나시나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슬슬 감이 오시나요? 자,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서 구해낸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부터 계속해 나갈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모세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모세의 이야기 중에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못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새로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세가 태어난 그때부터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자신의 아빠 야곱과 그 나머지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보호 아래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1년, 또 2년, 5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듯 애굽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였던 요셉, 지혜로웠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죠. 자, 그 왕이 이제 딱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딱 둘러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많고 생각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해. 애굽 사람들보다 똑똑해. 그리고 또 힘도 좋아.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1장 10절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를 쉬운 말로 조금 번역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보다 너무 많아. 우리가 쟤네를 똑똑하게 대해야 돼. 너무 쉽게 대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걔네들이랑 팀 먹고 우리한테서 도망갈 수가 있어. 그럼 어떡하지? 좋아, 힘을 못 쓰도록 생각을 못 하도록 괴롭히자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힘들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노예로 부려먹기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자. 그래서 우선은 뭐 필요는 없지만 성 2개를 지어보자. 성 2개를 지어보자고 성 2개를 짓게 합니다. 벽돌도 만들게 하고 또 그 와중에 농사도 짓게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일을 시켜요. 자,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약해졌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약해지지 않아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힘드니까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 힘드니까 왠지 모르게 사람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애굽의 왕이 한 번 다시 생각합니다. 아, 이거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좋아. 그러면 힘 좋은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바로가 그 산파가 뭐냐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가 나올 때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네 왔어? 의사 니네들 아기가 태어날 때 딱 아기를 딱 봤잖아. 아기가 이제 태어나잖아. 남자아이면 죽여버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그래서 바로보다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보다는 하나님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다 살려줘요. 근데 바로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애들이 안 죽어요. 애들이 계속 불어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부릅니다. 니네 와봐. 니네 일 똑바로 안 해? 내가 남자애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여?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해요. 바로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가 집에 있다가 아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후다닥 달려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벌써 아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네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 사람을 쓰면 안 되겠어. 우리 애굽 사람을 써야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애기들은 다 잡아서 강에 던져버려. 그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우리나라 서울에 한강 같은 큰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또 악어가 살아. 사막에 또 악어가 살죠. 악어가 사니까 다 거기 안으로 다 던져버려. 악어 밥으로 다 악어가 잡아먹도록 다 던져버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가로 버려지기 시작했어. 자, 이때 누가 태어나느냐? 우리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그럼 모세도 나일강가에 버려져서 이제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어요. 하지만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딱 보니까 모세가 평범해 보이지 않아. 정말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겼다고 들었어. 나와 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애가 커가니까 이제 먹을 것도 빨리빨리 먹여야 되고 애 목소리가 너무 커진 거야. 모세의 목소리가. 그래서 모세를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지 않는 갈대 상자에 꽁꽁 잘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갈대 상자에 물이 들지 않도록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딱 놓아주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떠내려 보내요. 자, 이제 상자는 모세가 든 갈대 상자는 둥둥 떠다닙니다. 그 나일강가를 그 큰 강가를 둥둥 떠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하게 돼요. 거기가 누굴까요? 바로 애굽의 왕의 딸 공주겠죠. 공주의 앞에 그 갈대 상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딱 나왔는데 강에 딱 나왔는데 갈대 상자가 있네. 근데 갈대 상자에서 애기 울음 목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걸 딱 건져봅니다. 그래서 딱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생각보다 핸섬하게 생긴 우리 모세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얘를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갈대 숲풀에서 어떤 여자애가 한 명 나옵니다. 여자애가 한 소녀가 딱 나오더니 공주에게 이야기를 해요. 공주님,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데려와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도 될까요? 공주가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자. 그 여자아이는 호다닥 달려가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었던 모세의 엄마를 공주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모세의 엄마를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었을 때 그 모세가 너무너무 걱정돼서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계속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엄마를 공주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자신의 엄마를 유모로 만나게 됐고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애굽 공주의 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라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유모로 받아들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신가요?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출애굽기,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똑똑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한테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가에 버리면서 아이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웠던 의사 선생님들은 몰래 아이들을 살려주었고 또 아이를 뭐라고 할까요? 아이를 태어나게 했지만 그거를 버리지 않고 꽁꽁 숨겨놓았던 그 하나이의 엄마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서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일을 하면서 이건 좀 어렵네. 이건 내가 하기 조금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보다 똑똑하시고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보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똑똑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가고 있죠. 조금만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 유튜브 출석 체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매주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 보내지 못한 친구들도 이번 주에는 사진을 보내서 함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광고 성경 읽기죠. 성경 읽기 출애굽기 2장 이번 주에 읽으면 되고, 읽은 친구들은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명 양식 먹기 광고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창세기를 벗어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생명 양식 먹기도 진행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서 이름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기 위해 건축하게 했던 성의 이름 두 개는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땡땡과 땡땡땡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던지라고 했나요? 출애굽기 1장 22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면 사람 이름이 두 명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송은 음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주